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30장 기억하십니까? 항상 새롭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30장을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수리의 세력은 날로 날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어리석은 국방 정책을 폈다고 했었지요. 국방 정책을 세웠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으로 나라가 이제 위급해졌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누가요? 유다 백성들이요. 국제 세력, 이제 국제 정세, 국제 세력의 변화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이리저리로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 어리석은 행동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헛되고 무익한 도움이고 헛수고일 뿐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바른 충고를 하고 있는 이 선지자나 선견자들의 말을 듣기 싫다고 했죠. 듣기 싫다. 그런 바른 충고 그런 것 다 집어치워라 이러는 거죠. 우리 생각이 옳다. 경고를 듣기 싫어하면 선견자와 선지자들을 배척했습니다. 우리 너희네 너 신앙이나 지키든지 그 신앙도 별거 아닌데 버려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서판에 써라, 판판에 써라,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이렇게 해서 영원토록 너희들이 오늘 행한 그 짓거리, 그 행동, 그 배반의 증거가 되도록 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세상 권력을 의지한 백성들에게 무서운 징계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죄, 하나님을 저버린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내용들을 또 낱낱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그 환난의 떡과 그 고난의 물을 마시는 중에도 그런 징계를 하시지만 그 중에도 신실하게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안에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진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다 그들은 다 남아서 살아남아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회복된 그 주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이 누릴 그 축복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는 바로 아수르인데 그 징계의 도구를 사용했던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심하셨는지요. 그 도구가 뭐였냐면 천재지변이었다고 그랬죠. 맹렬한 화염, 또 폭풍, 또 폭우, 우박 같은 그런 자연재해, 그런 재앙으로 아수르를 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렇게 강성하고 날로 번성했던 강성했던 그 번영된 그 나라 아수르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는 오히려 낙담하게 될 것이다. 그 낙담은 단순히 그냥 우리 세상 것이 다 망해져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들의 그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이제 죄가를 받는데 그들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이면 영원히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심판도 받게 될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다고, 내가 좀 있다고, 지금 뭔가 힘이 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내가 좀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귀한 작품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참 그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우리 보기에
그러해 보이시는 거지. 하나님 보기에는 귀한 아름다운 작품인 것입니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수르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더군다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와 함께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나 악한 짓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의 그 악한 행동에 대한 대가는 그냥 단순한 낙담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냥 치러지고 말 그런 낙담이 아니라 영원한 낙담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30장에. 그때 아수르는 날로 번성하고 있어요. 이 말이 들어오겠어요?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그죠? 나 잘 되고 있어. 지금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데 너 앞으로 망할 거야. 얘기하면 기분만 나쁜 거지. 입 닥쳐 그러겠죠. 그지? 그리고 기분 나쁘다, 기분 잡치게 날로 하고 힘은 막강했어요. 날로 누가 우리를 감히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제국이 된 이 아수르 이제 그 힘으로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 지금 이제 마술을 뻗쳐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술을 그렇게 뻗쳐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들려왔고요. 그래서 공포를 떨게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마술을 뻗쳐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그 번성함과 그들의 기세당당한 위협적인 포스를 가지고 달려들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막 당장 핵을 가지고 너희 그렇게 하면 얼마나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갖가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뭘 내놔라,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관세 몇 프로 올리겠다 하면서 막 위협합니다. 우리 생명을 위협해요. 생계를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막 조공 더 바쳐, 그다음에 조공을 더 바쳐라, 관세를 더 올리겠다, 뭐 그렇지 않으면 다 진멸해 버리겠다, 뭐 등등 숨도 못 쉬게 막 자꾸 억제요 옵니다. 그래서 공포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죠? 뭔가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짜낸 묘안이 있어요. 그 묘안이 바로 뭐였냐면 애굽과 군사동맹을 맺는 거예요. 다른 강대국과 군사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항해야 한다는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자. 그래서 많은 금원 보화를 가지고 비밀 특사를 또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외교 사절단을 막 보내서 밀사를 보내서 합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고 지혜로운 처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아직까지 그렇게 해왔던 무수히 많은 사건들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그들이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저기 세 보이고 힘세 보이고 믿을만해 보이고 그것들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말을 하는 거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유다가 범죄를 했어요. 어떤 범죄를 했냐면 첫째로 애굽을 신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신으로 삼으로. 그래서 3절에 그러잖아. 애굽은 사람이 신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가장 큰 죄는 애굽을 신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구원을 피조물인 애굽에게 구한 거예요. 엄청난 죄인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애굽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죠? 신명기에 보면 그 말씀을 동맹을 맺지 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했단 말이에요. 17장에. 근데 애굽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멸시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애굽을 신으로 섬긴 죄. 그래서 돕는 자도
도움을 주는 자도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는 애굽의 군사력, 그렇죠. 그들의 군사력을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출애굽할 때 이미 과거에. 그 애굽의 기병대는 아주 매우 강한 훈련된 그런 군대입니다. 그래서 기병대는 우리 출애굽할 때 질풍과도 같이 막 추격해 왔잖아요. 며칠 상관 미리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추격해 오던 공포에 떨게 했던 기병대가 바로 애굽 군대잖아요. 전통의 그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들은 전투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병거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병거가 뭐 900구승이요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 900승이 넘는. 그래서 애굽과 동맹만 맺는다면 아수르를 상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이죠. 430년 동안 자존심도 없는 거잖아요. 430년 동안 뭐 했어요? 민족 정신을 다 말살당하고 억압당하고 종으로 있었던 그런 원수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는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다 아부하고 화친의 미소를 보내면서 유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을 이용하는 모든 행사는 그 결과가 멸망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뵙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2절을 보면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덮는 자들을 치시리니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말씀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 일을 행한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지혜로우신 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길에서 떠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있어서 사랑하심 때문에 징계는 그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회개 돌아오라 이 말이죠. 회개는 징계를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의 무기가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 그게 최대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악행하는 자의 집 유다, 악행을 돕는 자 애굽 같이 동시에 치겠다 말합니다. 유다를 도와주는 애굽까지 유다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을 쫓는 자는요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요. 없고 죄악된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물고기에 있는 저항에 있는 물고기를 밖에 내놓으면 과연 얼마나 살까요? 버덕대다가 죽겠죠. 그래서 다시 이사야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넌 하나님의 안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4절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물질 문명을 우상화한 유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그냥 그랬을지라도 네가 잘못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외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는 먹이를 한번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 목자들이 몰려와서 막 쫓더라도 그 힘센 사자는 결코 자기 먹이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소리를 막 질러도 조금도 거기 놓아라 막 해도 한번 움켜쥔 그 사자는 절대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먹이를 놀라지도 않고 소동을 일으켜도 절대로 겁내지도 않는 게 바로 먹이를 움켜쥔 사자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시온산과 언덕으로 내려오셔서 원수들과 싸워주실 거예요. 근데 그 원수들과 싸워주실 건데 어떻게? 어미새가 날개를 펴고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걸 예루살렘을 덮어주고 또 감싸주고 보호하고 건져주신다. 다치지 않도록 보살피시고
또 위험할 때 급히 달려와서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토록 심하게 거역했잖아.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거역했어도 돌아오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껏 너희가 너희 손으로, 각자의 손으로 직접 은우상 금우상 막 이렇게 만들어서 섬겼어. 많은 죄를 지었잖아. 그러나 그날에는 너희들이 이것들, 만약에 너희들의 징계를 받고 난 그 후에는 그 모든 우상들을 멀리 던져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합니다. 계속 돌아오라에 돌아오라.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던져버리라. 이렇게 던져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그들의 신실한 증거를 나타내라는 것이죠. 우상을 던져버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를 괴롭히던 누구죠? 아수르가 여호와의 칼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8절에 9절에 그날에 아수르는 칼로 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지만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칼이 아수르를 삼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칼을 피해서 막 달아나겠죠. 살려고 달아나겠지만 그들의 장정들은 모두 다 어떻게 돼요? 포로로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이제 끌려가서 강제 노동하며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수르의 칼에서 이렇게 도망간다는 것, 아수르 군대가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다는 이야기죠. 아수르가 칼에서 도망간다. 아수르 칼 앞에서, 하나님의 칼 앞에서 도망간다는 거는요, 그냥 군대가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아수르인데, 인간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그 강력한 군대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대적의 칼을 멸하는 칼은 오직 하나님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날의 반석처럼 굳게 믿었던, 보니까 그 구절에 보니, 구절 한번 볼까?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몰려가겠고, 그렇죠?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럽니다. 그날에는 이렇게 반석처럼 굳게 믿었던 그들의 왕은 놀라서 달아나고 그의 고관들도 모두 겁에 질려서 도망칠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심판을 의미하죠.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화로의 불을 일으키는 화로는 예루살렘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을 해주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늘 사탄의 유혹에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흠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고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나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주먹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매번 삶의 역경 속에서 부딪히면서 느끼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해서 우리 성전된 마음이 늘 밝고 뜨겁게 유지할 수만 있다면요, 이런 세상의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그 불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초청하셔야 돼요. 인격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이십니다.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깨달아요. 알게 돼요. 이성적으로도 느끼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영이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 심적인 부분을 다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하셔야 돼요. 늘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하려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사람을 쳐다보게 되죠. 당장은 그치? 현실적인 문제를. 근데 그 현실적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늘 내가 그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의 불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밝고 뜨겁게 믿음으로 유지해가며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세력에 절대 접근할 수 없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항상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가 닥치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강한 세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주의 이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그 헛된 그 어리석은 인간의 힘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생명이시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